에스겔서 우리 9장, 우리 9절로 우리 마지막 절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우리 9절로 마지막 절 1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다 같이 보라, 가는 배에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또한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지겠다라고 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모두 다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신약에도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 가는데 마지막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말씀이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또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이 또 예루살렘이 멸망 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눈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증한 일에 취해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불현듯 도적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5장 9절에 우리가 알듯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9장에 들어와서는 누누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9장에서는 불현듯 도적같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9장 2절에 보면 6 천사가 각기 무엇을 들었다고 얘기했죠? 무기인데 무슨 무기예요? 죽이는 무기. 즉 살인 무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 가운데랑 써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표현이 있는데 이 살인 무기는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그 8장까지 전염병과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 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이미 나무 뿌리에 뭐가 있다?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살인 무기를 굳이 따지자면 칼과 도끼를 가진 어떻게 해요? 6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증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9장에서 보았습니다. 한 천사는 6 천사는 살인 무기를 들었고 한 천사는 흰 베옷을 입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가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고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을 보고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시를 하는 그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활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드디어 살인 무기를 찬 그 여섯 천사가 어디에서부터예요?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가증한 일을 하는 누구로부터? 교회의 성전의 장로들로부터. 맞아요. 장로들로부터 죽이는 데에 7절에 어떤 표현을 있냐면 9장 7절에는 모든 뜰에 가득가득 채우라.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장 7절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읍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뜰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뜰에 시체로 채우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것이죠. 성읍 안에, 성전 안에 가증한 일,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즉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니까, 나는 말씀을 아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냐면 뜰 안에 가득 채우라 라고 할 정도로 많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면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죄가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결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벼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특권들이 때로는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특권들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성전 안에서 장로들은 얼마나 믿음의 대표자예요. 신앙의 대표자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살인 무기를 들고 뜰 안을 채우는데 가득가득 채울 정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에 성 안에 죽음이 심판이 시작돼요. 그들이 칠 때에 이제 그들이 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증한 일에 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체가 늙은이로부터 젊은 여자, 아이, 이들이 죽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늙은이로부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여자, 아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데에, 여러분 죽을 때에, 저는 어떤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예전 교회에 간증하러 오신 교도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박장로님이 아니고 하여튼 교도관이었어요. 근데 교도관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간증했던 그 간증이 제가 아직도 청년 때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사람들이 사형장에서 끌려와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요, 살려달라고 죽음 앞에서 비명을 다 지를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짐승의 소리가 난대요. 살려달라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늙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살인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읍을 치는데 그냥 소리 없이 죽었을까요? 아마 짐승과 같은 소리들이 곳곳에서 막 울려 퍼졌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9절 37절 이 30절에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어디서부터? 바로왕의 왕자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그 뒷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애굽 모든 사람들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큰 애굽에 울부짖음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비참한 상황을 환상 중에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9절에 써 있어요. 이유가 왠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이 불법이 잔난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심히 중하여.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악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중하다. 온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전체에 죄악이 심히 가득하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이 불법이 찼도다. 불법이 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불법을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복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이 복명이 뭐예요? 여러분, 복명이 뭡니까? 복명.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복명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복명하여 이르되, 이 복명이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근데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시브는 히브리 언어에는 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언어에는 규칙이 있는데, 이 메시브라는 이 복명이란 이 말의 규칙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사역형 능동태예요. 사역형 능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역동사라고 우리가 영어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역은 어떤 말이냐면, 사역형이라는 것은 시키다, 하게 하다, 일을 하게 하는 것, 사역, 일하게 하는 것, 시키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다요. 능동태는요, 뭐예요? 적극적으로 시키고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형 능동태의 이 복명이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복명, 사역형 능동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다 하는데, 능동태는 아주 적극적으로. 뭐가요? 목적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 수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증한 일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한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이마에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였고, 적극적으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이 일을 천사가
다 준행하였다. 이것이 복명이란 뜻을 갖고 있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시키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다 수행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은요, 이런 타는 듯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비명소리들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타는 듯한 소리들을 지금 듣고 있고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6천사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막 치실 때, 비명소리가 막 곳곳에서 들릴 때에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엎드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다 죽이시려고 지금 작정이십니까? 남은 사람들도 다 죽이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셨죠. 8장에서 7장부터 8장까지 그러셨죠. 그런데 이 7장부터 8장의 특별한 행동,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을 적고 390일 눕고 40일 눕고 또 곡식들을 모아서 다 빻아주고 쇠통에 불에다 구워 먹고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저울에 줬고.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또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장 2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장 26절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뭐 하고 있는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겔의 입을 뭐를 어떻게 하셨어요? 혀를 천장에 붙여버리셨어요. 말 못하게. 이 특별한 행동이 다 끝나기까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행동은 400 며칠이라고 그랬죠? 30일. 지금 이 8장과 9장의 환상을 볼 때에는 며칠이었어요? 420일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한 특별한 행동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입이 어떤 상태예요? 혀가 천장에 붙어 있어라 라고 하면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들을 꾸짖어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게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겠다.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 회개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게 지금 이때 이 사람들 모두 심판하시기 위해 혀를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간이 다 차지 않았는데 8절에 9장 8절에 뭐가 있어요? 엎드려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 그 아는 감탄사를 지금 감탄사가 아니라 그 비명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지금 다 죽이시려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한 자들 위해 지금 심판하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여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지금 그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9장까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미친 짓을 하면서도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죽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죽이시려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통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남은 자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비명을 지르며 울고 짖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전달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땅의 의인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갈 때에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 혀가 천장에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다 순행하는 그 에스겔이 남은 자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 입을 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월동과 이 부천 경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임직에 장로님들은 몇 분 세우세요? 4분 세워요. 권사님 한 분입니다.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4분 세우고 권사님 1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의 생명을 연장케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전염병 하나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전 세계가 문이 닫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성도들이 참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국에 한국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성도와 자녀들은 세상에 숨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 무상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6.25라는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셨고 이 폐허가 된 나라에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폐허가 된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 전부터 순교하셨고 또 그 아들이 순교하였고 그 자녀들이 예수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심으로 학교와 병원과 모든 곳곳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 민족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노름과 술과 여자와 거짓과 싸움에 취하였던 이 나라 민족에 1970년에 성령에 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까? 왜요? 저는요, 나라 곳곳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죽음의 비명소리, 마약에 취해 죽어가는 비명소리, 난잡한 성행위, 음란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들까지 인권, 인본주의, 과학주의, 고고학, 사상학, 철학,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비명소리,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 성도들과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들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비명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7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는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전염병과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아마 전 세계를 한번 심판하셨고 지금도 폐렴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칼은 무엇이에요? 전쟁이죠.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칼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국의 아랍 나라들, 어떻게 보면 중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따지면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두보예요. 자칫하면 러시아하고 유럽까지도 함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전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찰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중동에도 미국이 개입되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미국이 들어와 있고 유럽에도 미국이 손이 뻗쳐져 있어요. 복음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나라 미국이 곳곳에 전 세계에 손이 뻗쳐져 있습니다. 칼. 그 다음은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여러분에게 하진 않았지만 오늘 9장에 있어서는 좀 해야겠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어딜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전 세계에 지금 아우성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없다는 비명소리가 미국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인기 종교의 순위가 천주교, 불교, 온불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러면 어땠어요? 길거리와 백화점에 타로하는 점, 자신의 운세를 맞추려고 하는 점들을 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길거리만 나가 있는데 지금은 백화점에 한 점포를, 유명한 백화점마다 점포를 차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살고 마약에 취해 살고 젊은이들은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며 살며 게임과 도박과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칼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회개기도와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이 9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또한 이 9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죽어가는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사십시다. 다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시요.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에스겔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입을 벌려
아, 주님, 이 비명소리 속에 모든 사람을 죽이실 것입니까? 라고 입을 떠 비명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